여러분 2023년을 살면서 우리 앞에 순탄한 대로만 있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당연하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이겨나가면서 2023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다 여러분과 저는 능히 이기고 2023년 말에는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한 한 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려고 그러면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믿음, 순종, 기도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해면, 바다의 이 해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탈을 타고 내려오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같이 평지에서 불다가 갑자기 이 비탈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 바람이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를 치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 배가 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배 뒤, 그걸 갖다 고물이라고 하죠. 고물에서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물이 그렇게 차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고뇌하셨던지 깨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냈겠죠. 그러나 한계에 부닥쳤어요.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그래갖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자기네 선생님인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신 채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같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갖다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같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래, 예수님이 창조한 물이 예수님을 덮칠 것 같으냐? 너희를 덮칠 것 같으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을 듯이 그러냐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23년 동행한다. 함께 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장, 누가복음 그다음 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회당장 하면은 모든 지역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이 그 지역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청과도 같고 군청과도 같은 게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그러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 난 딸인데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우리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로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회당장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 딸 죽었어. 당신 딸 방금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말이지. 예수님을 왜 괴롭게 하냐 말이지. 이러면서 회당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다 들었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말 듣고 얼굴이 검해지기 시작해. 이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젠 이 딸을 장례시키는 일밖에 없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당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너 옆에 함께 걸어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말이지. 너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 아니냐? 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이 회당장을 이같이 마음을 달래주면서 회당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 다굼 소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12살 난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3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2023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이제 암초를 만났냐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암초를 만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해 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렸어요. 모세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십니까? 모세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바닥에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애국 군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지같이 갈라진 홍해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편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섰을 때 물이 겹쳐지면서 수장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한 말,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 승리의 길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불가능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정말 빈배야.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사실은 이 업으로 잔뼈를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좀 나이가 어렸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나무 다루는 일은 예수님이 잘하지만 낚시하는 일,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뛰어난 낚시꾼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뭐 베드로가 안 던져 봤겠냐 말이지.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어요. 아닌가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고기를 2배에 채우며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특별하게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순종한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처럼 빈배가 만성이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그 말이죠. 순종이 뭘 가져왔느냐?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모세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제 기도의 일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정말 그 당시에 보면은 오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도 큰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도 저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66권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은 생명 사랑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과 성경이 좀 다른 건 뭐냐? 코란은 도둑질하면 손으로 도둑질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요. 만약 발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와줬다면 발을 잘라버려요. 절단을 시킵니다. 우리 몸에 상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도둑질하고 그래 탈탈질하도 손 자르는 일 없어요. 그리고 4배를 배상의 법으로 이같이 정했습니다. 도둑질하면 4배 또는 일하는 소를 끌고 갔으면 5배 이렇게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상해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7년에 여러분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망했어요. 그때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잘 증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말이야 너희 자녀를 몰록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그런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생명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과 대치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미워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는 백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기존적인 말씀하고 이것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게 얼마든지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이삭을 갖다가 뭐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선물로 준 아들을 또 내게 도로 달라? 좀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준 물건을 도로 빼서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 나한테 선물로 주시고 또 뺐나?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자씨와 같은 것이 바로 이삭인데 이 종자씨를 걷어가면은 어떻게 농사를 짓냔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명령은 하나, 둘, 셋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러 갈 때 막았어요. 네 아들 이삭을 건들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늘의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큰 믿음을 갖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도야. 여러분들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전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면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총리 중에 총리가 됐어. 4명의 총리가 있다면 그 위에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이야.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말이지, 아니 이 유태인 외국인이 왜 우리 머리에 있어? 우리가 왜 그 유태인 밑에서 명령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밑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을 캐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되겠다. 무슨 약점인지 찾아보자. 그런데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다른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꼭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 잘 몰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지.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큰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붉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세웁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니까. 그러자 아구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건 뭐냐?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갖다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거기 계략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다니엘이, 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잊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면 굶은 사자굴속에 던져지는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닌가 다를까 다니엘은 잡혀서 굶은 사자굴속에 던져집니다. 다리왕은 아차했어요. 내가 신하들에게 속았구나. 왜냐하면 다리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자굴속에 던져지니까 사자고들이 다 입이 닫혀졌어. 그리고 이 다니엘을 갖다 주변에 지켜주는 거야. 다니엘은 머리카락 상관없이 사자굴속의 건전을 받았습니다. 다리왕은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같이 계략을 짠 사람들을 반대로 이같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 입에 다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다니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가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실컷 매 맞고 지하 감옥에 떨어졌잖아.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0시야.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어.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주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랑과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랑과자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랑과자를 영화롭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죠. 근데 바쁜 날이 있었대.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시간을 더 내서 2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2023년도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다 순탄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도 있어요.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셔서 불가능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